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지금 보기에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사람들은 그 마음마다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이상의 것을 요구하니까 문제죠.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내 남편의 회사가 또는 직장은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내일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바로 미지의 세계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불현듯 언습하는 공포가 우리를 덮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지고 어떻게 하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의 쳇바퀴를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세계는 전쟁이 있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계속 다양한 전쟁의 위험 속에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모두의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도 바라는 평안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 때론 두려움, 이런 많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우한 폐렴은 우리의 일상까지 온통 뒤바꿔 놓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청명한 날 아침에 닭 한 마리가 신나게 꽃게를 외치고 푸드덕거리고 날씨 참 좋다고 어떠자 실수해서 오리의 발을 밟아버렸습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이제 빨리 미안하다고 그랬으면 되는데 오리가 발끈하고 화를 냅니다. 너 내 발을 밟았어? 어디라고 건방지게 못마땅히 합니다. 한번 붙어볼래? 뭔가 오리가 자다가 잠을 잘못 잤는지 성질이 곤두선 겁니다. 대들어서 오리하고 닭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푸드덕 하고 싸웁니다. 그러다 오리가 그만 실수를 해서 옆에 있는 거위의 뺨을 때렸습니다. 거위가 발끈합니다. 아니 오리 따위가 건방지게 거위를 때려?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오리가 거위 뺨은 못 때립니까? 거위가 끼어들어 또 한바탕 소란을 핍니다. 그러다가 옆에 낮잠 자고 있는 고양이를 거위가 건드렸어요. 고양이가 빡 하고 소리칩니다. 이 건방진 것들 날개 달렸다고 푸덕거리면서 고양이가 벌떡 일어나서 다 물어뜯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요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다가 고양이가 옆에 있는 염소를 그만 건드렸습니다. 염소가 또 이놈의 고양이가 감히 어디라고 염소한테 대들긴 뭘 대들어요. 뛰다 보니까 그냥 건드린 건데 호통을 치고는 고양이를 밟아버리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온통 아수라장이죠. 그러다가 염소가 그만 말의 옆구리를 차버렸어요. 말이 노발대발합니다. 이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시비냐고 호령하고 껑충껑충 뛰어다니. 마구 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온통 싸움판입니다. 농부가 나와서 이 꼴을 보니까 참 한심스럽죠.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그만두지 못하겠냐.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전쟁의 문제가 경제 문제 같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 문제 같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문제는 심리의 문제입니다. 기본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기본 때문에 싸웁니다.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닭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끝날 일인데 내가 이대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욕심과 미움과 자존심, 그리고 교만과 복수심,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존심이 더 강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억울함을 당해서 가만히 순종하는 것 같아도 속에는 끝없는 복수심이 솟구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요. 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다 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도덕성을 따라,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찰 때 그러면 사람의 인격도, 사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건방진 국회의원들이 쌈박질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땅이 복을 받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사람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 오늘 본문 3절 다시 보십시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3절 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언제 어떤 길로 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 지금은 경제 부흥에 박차를 가하는 동남아시아의 우뚝 선 나라입니다. 굉장한 경제 발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군이 베트남이 얼마나 심하게 폭격을 했습니까? 그 천연의 자원들, 자연의 자원들, 풍부한 땅을 그대로 폭격하고 정글이라고 고엽제라고 하는 정글을 다 태워버리는 고엽제를 얼마나 쓰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인들까지 가세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죽였어요. 물론 베트공이라고 죽였죠. 근데 그 사람들도 베트남 사람이지 뭐 딴 나라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 보세요. 그때를 딛고 일어서면서 말하기를 과거는 잊지 말아라.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는 말아라. 그래서 저들은 문을 활짝 열고 미국 사람들과 미국 기업을 영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과 기업을 영접하고 한국과도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에는 제가 베트남을 가본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는데 베트남에는 한국의 중고차들을 수입하는데 그 중에는 아직도 한글 이름이 쓰여진 차들이 돌아다닙니다. 아니 신촌 유치원이 왜 베트남에서 돌아다닙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한글 이름 그대로 쓰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글 글자가 쓰여있는 차가 순수한 거라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다 고물된 차 팔아버린 건데 그게 좋은 것이라고들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뼈아픈 과거를 잊고 뼈아픈 과거를 접어놓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
참으로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부러우신지 아십니까? 북한을 잘 아시는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아직도 북한 사람들은요 6.25 전쟁을 잊지 못하고 있답니다. 전쟁은 지들이 일으켜놓고 이유야 어떻든 미군들이 북쪽을 많이 폭격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북한이 초토화됐습니다. 북한만 뭐 초토화됐나? 남한도 마찬가지. 그때 아픔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고 미움을, 앙심을 품고 미움을 불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말로 표현하면 살값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요 뭘 해도 전부 다 전투야. 우리 모내기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모내기도요, 모내기 전투라고 이렇게 붉은 글씨를 써놓고 추수하는 것도 가을거지 전투, 그런 이름으로 주민들을 독려. 모든 게 다 전투. 예? 미군을 철저히 원수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코앞에 있어요. 그러니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레미제라블, 너무 유명한 소설입니다. 노트르담의 꼽주라고 하는 소설도 쓰신 분입니다. 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빅토르 위고가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이 레미제라블이 너무나도 유명해서 영화로 뮤지컬로 아주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한 사람들 혹은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알려진 소설입니다. 장발장 주인공입니다. 배가 고파서 오직 배가 고파서 오로지 빵 하나를 훔쳤는데 이 죄 때문에 그는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19년 동안 그는 인간의 복수 능력 장발장을 사로잡았어요. 차츰차츰 19년 돼가면서 사나운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주먹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복수심을 불태우며 19년을 지내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감옥에 쳐놓은 그 형사, 그를 꼭 죽이고 말겠다는, 그렇게 벼르면서 주먹의 힘을 길렀어요. 한 방이면 죽일 수 있다. 사람의 증오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런데 막상 감옥에서 나오고 보니까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고 그날 그 하루도 쉴 곳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느 성당을 찾게 되고 그 성당 신부가 그를 영접해 주었고 그거 방에서 자다가 은잔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훔쳐 달아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팔아서 생활 미천을 삼으려고 그러다가 바로 들켜 경찰에게 체포가 돼서 성당 신부 앞에 경찰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자 신부가 따뜻이 웃으며 말하기를, 경찰을 보고 저건 저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준 선물입니다. 저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는 장발장을 향해서 아니 이 은촛대도 주었는데 왜 이건 안 가지고 갔느냐? 이 은촛대도 가지고 갈 것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촛대를 팔면 은이라서 아마 200프랑은 좋게 받을 것인데 그럴 건데 왜 안 가지고 갔느냐? 큰 돈이거든요. 그때 당시 200프랑은. 이 무조건적인 뜨거운 사랑이 그 무서운 장발장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용서와 자비가 이 극악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장발장의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한평생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설 것이다. 맹세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어려웠던 것은 예전에 자기를 체포했던 형사가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그 빵 하나 훔친 것, 그 어두운 과거를 들먹이면서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 피해가면서 장발장은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바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을, 그 무서운 복수심에 불타는 장발장을, 여러분 참으로 이 무서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온 세상에 큰 문제가 돼 있을 때 유명한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돌프 히틀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신학자에게, 목사에게. 저에게 물었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칼 발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요. 히틀러, 당신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학자의 말이에요.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 살인자 같은 전쟁 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나환자들이 많았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교회의 큰 사업이었어요. 그 나환자들을 돌보는 곳에 한 방문객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 나환자들의 비참한 모습과 그 상처를 싸매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선교사의 간호사들이 그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다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방문객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100만 불,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에서 12억 되는 돈입니다.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곁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그걸 들었어요. 듣고 있던 간호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도 못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일을 못합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나는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억만금을 줘도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유명한 테레사 수녀의 알 것 같으면서도 알기 어려운 말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쌍한 분들이 있기에 도울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기에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 이 기회가 그렇고, 이 시간이 그렇고, 이 관계가 그렇고, 가장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짐이 아니요, 선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가. 오늘 본문에 아주 귀한 해답이 있어요. 1절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끝날이라고 하는 게 메시아의 날,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산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요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즉 성전에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말세 때 세상이 곧 끝날 그때 가야 될 것이 어디냐? 성전이야. 할렐루야. 저 개인적인 신앙의 요절이 시편 제 73편 17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보세요. 이 세상에 모순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날마다 터져나옵니다.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선한 자가 안 되고 악한 자가 잘 되고 모순이고 부조리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결국을 알았나이다 라고 시인은 깨닫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번민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으시지요? 교회를 찾아 나와 기도하십시오. 어느 시간이냐고 묻지 마십시오. 사람의 문제로 사랑과 변론을 벌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조용히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이 사건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갈 때 거기에 참 평화가 깃듭니다. 또한 2절 중간을 보시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님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가 돼요.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전쟁을 쉬게 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이 고갈될 때 어느 순간에 사람이 삐걱거립니다.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며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말씀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로 충만하게 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옳시다. 또한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예? 믿고 순종할 때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톨기에서 성장하고 필로스에서 성숙하고 아가페에서 완성된다. 에로스가 남녀간의 사랑이잖아요. 남녀간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사랑을 해서 태어나게 한 자식을 버리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들인지. 스톨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 속에 성장을 했어요. 필로스 혹은 필리아, 그건 우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정에서 성숙하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에로스는 아주 유치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나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전쟁의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 항공기를 몰고 건물의 자살 테러로 인하여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붕괴가 되고
2,996명, 약 3,000명의 사람이 사망을 하고 최소 6,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2004년에 시카고에 있는 맥코맥 신학교 목회학 박사 졸업식에 참석자 가는 길에 뉴욕을 들러서 제로섬이라고 하는 그냥 그대로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다 잔해들은 치워졌지만 그 넓은 땅, 희생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추모비가 쓸쓸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인들의 마음의 상처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화는 힘으로는 안 돼. 폭격으로는 안 돼. 무기로서는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죽여도 안 됩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미움은 미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 자신의 평화를 이루게 만듭니다. 강팍한 마음을 녹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아가파의 사랑, 이 엄청난 사랑만이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을 쉬게 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 또한 뜨거운 아가페의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